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로 13절까지 성경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7장 11절로 13절까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사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 11절부터 13절 중앙에 있는 내용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기간이 70년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민족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긴 세월이죠. 70년이면 굉장한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중심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듣지 않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버릇을 고치는 차원에서 70년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 시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다시 고국으로 데리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긴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시고 그런 당신의 자식들의 그 나라를 남의 손에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아마 그 잡혀간 사람들은 죽었겠죠. 그리고 또 자식이 태어나고 아마 이런 시대를 아마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차가고 있었습니다. 70년이 차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다시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중심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 제사장이며 또 한편으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학사로서 백성들을 리드하고 이끄는데 아마 필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쪼록 당신의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대충 어떤 흉내 정도를 낸다든지 어떤 입으로만 어떤 주여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큰 고통 속에 몰아넣지도 않았겠죠. 내 생명을 가진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피나는 어떤 아픔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의 나라의 그런 정말 터도 흔적도 없이 아마 그 고통 속에 몰아넣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의 자식이 그냥 세상에 있으나 마나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대충 흉내나 내다가 그냥 뭐 대충 먹고 살다가 그냥 뭐 죽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욕심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교회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 여러분의 삶을 사고방식을 개혁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개혁하기를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 생애를 개혁을 하려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내놓고 받아들이고 변화를 갖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여러분의 정말 귀중한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여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이 생명은 70년 또는 100년만 지속되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서 그렇게 내가 반푼이밖에 안 됐는데 반푼이를 영원히 살게 한다면 그 반푼이는 평생 영원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반푼이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져서 영생을 해야 그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이 생명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정말 완전한 어떤 개혁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개혁을 하는 방법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주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들, 딸들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 중앙에 이 에스라가 서 있었는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영향이 다음 주일까지 증거가 되겠습니다마는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처럼 고국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그들은 철저히 당신의 아픔을 내어놓고 개혁하는 아주 멋진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게 신앙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개혁, 정말 자신을 개혁하는데 그 뼈를 깎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내 삶을 내놓고 변화를 받는 이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구나, 이 정도 돼야만 개혁하는 것이고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구나, 이게 변화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랑스럽지요. 크리스찬 정말 자랑스러운 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 저 땅이 흉내나 내고 그냥 입으로만 그냥 발린 말처럼, 사탕 발림처럼 이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이 나갔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가장 그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서자의 출신으로서 어떤 본토의 어떤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내 능력으로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이 자격을 포기하고 대를 잇는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생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들어가면서 내가 차라리 해로울지라도,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 사고 있는 이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사탕 발림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한 당신의 개혁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그분의 자녀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영생 주시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지금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요구를 해오면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찾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알게 된다면, 제목을 보겠습니다. 영혼을 위한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영혼을 위한 물건이 무엇일까? 영혼에게 유익을 주고 영혼이 개혁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은 과연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오늘 알게 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에스라처럼 내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너무너무 개미 한 마리까지도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 속에서 흔한 소리 있어요. 그게 뭐죠? 어울린다 이런 말이죠. 어울린다. 그 어울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아들이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내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의 격에 맞는 사람. 예, 아들이 대학교를 나왔으면 대학교를 나온 처자가 격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아들은 재벌의 아들이라 돈이 많으니 격에 맞는 처자도 돈이 좀 많은 사람이 격에 맞고 어울리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사회 속에서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에 불과한데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의 성도는 뭐죠? 당신을 개혁하지 않은 사람이죠. 배나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거듭나고 배나받고 개혁된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는고 하니 격이 맞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 할 때 어떤 사람이 어울리는 거 하니 나는 잘났는데 저 사람이 좀 못난 수준일 때를 어울린다고 그러는 거죠. 어울리는 것은 여러분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이래야 이게 서로가 반 정도 돼서 어울리는 거지 둘이 다 똑같이 높아버리면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기 때문에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개혁되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이 없는 사람이 가야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러나 영혼이 변화받고 개혁된 사람이라면 오늘 목사가 하는 말에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사가 하는 말에 박수를 못 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은 개혁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저 세상 사람들 같이 인본주의자들 같이 격에 맞는 사람, 서로 잘난 사람끼리야 격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돈이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돈이 많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것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격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돈 많은 갑부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가 하니 당신이 만든 그 돈을 봉투에 싸고 어떤 가방에 넣어가지고 자기만 아는 곳에 많이 숨겨놨어요. 그리고 광고를 하기를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숨겨놨으니 찾아서 갖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희망의 메시지 앞에서 온 천지로 다니면서 돈 찾는 가방 찾는 봉투 찾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바보여서 그런 줄 압니까?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회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끼리 격이 맞아버리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없는 상황으로 사셔야 되죠. 그래서 격이 맞다,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이 서로 상대를 해줄 때 그게 어울리는 거죠. 그래,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귀히 여기니까 뭐죠? 얼마나 품위가 있어집니까?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덕분에 어떤 신분이 상승되니까 얼마나 어울립니까? 개혁된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개혁된 사람은 소리가 다르고 개혁된 사람은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나로 인해서 저들에게 유익을 주고 나로 인해서 저들을 키우려고 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당신이 있어다오 하지 않아요. 내가 개혁된 사람은. 내가 배나를 받으면 이 배나받은 사람은 생각이나 모든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있으나 마나의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를,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체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나라가, 나를 위해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가정이 존재해 주기를 원치 않아요. 소리가,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개혁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옆에도 글을 썼습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그 옷은 실상 나를 위해서 입는 옷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치한다,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내가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사치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만 생각하면 사치일지 모르나, 그러나 내가 입은 옷이 나만을, 내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생각해서 좋은 옷을 입는다면 이거는 사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실 분 많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자신이 철저히 개혁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정말 아주 멋진 어떤 자세를 하고 좋은 품위를 가지고 좋은 날씨를 쓰고 이러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사치가 아니고 영광입니다. 주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영광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머리도 산발을 해가지고 그저 그냥 가난뱅이처럼 이렇게만 사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렵게 근근히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는 것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내 몸에 잘 맞고 내게 잘 어울리고 이런 옷을 입는 것이죠. 내 몸만을 위해서 입는다면 여러분, 잠잘 때 옷을 왜 다 벗어버립니까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잠을 자셔야죠. 내 몸을 위해서 입는 옷이라면. 그렇지 않지요. 내 몸을 위해서 뭐죠? 오히려 다 벗어버리죠. 그러나 나갈 적에는 뭐죠? 가장 좋은 옷으로. 우리가 풀을 벤다든지 작업을 하러 나갈 때는 장화를 신고 워카를 신고 작업복을 입고 나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가 지내다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좋은 곳에 가서 어떤 영화를 감상한다든지 좋은 음식을 먹으러 가면은 옷을 싹 갈아입어버리고 뭐죠? 좋은 옷을 갈아입고 가서 왜 그럽니까? 나만을 위한 게 아니죠. 옷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어떤 차림을 바꾸는 것이죠. 기독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중심으로 바뀌는 게 변화 아니겠습니까? 개혁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 놓고 보는 겁니까? 그거는 바로 인본주의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철저히 개혁을 주시려고 이 70년을 하나님은 용광로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몰아넣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변화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에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그 에스라의 요구가, 개혁의 주장이 얼마나 강도가 셌는지는 다음 시간에 들으십시오. 얼마만큼 셌는지,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걸까? 상상이 안 되는 개혁을 요구하는데 그 개혁에, 그 변화에 이 백성들은 완전히 순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걸 원했고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70년의 용광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집념과 끈질기신 분이세요. 그저 여러분 자식 교육시키다가 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 힘든 것은, 땀 흘리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까? 삶을 통해서 낱낱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영혼을 위한 물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스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로 율법과 영적인 지식에 뛰어난 신실한 선지자라, 또는 제사장이라, 또는 학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당시 메대의 학문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무식자가 아니었어요. 이런 무식자만을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깊은 신임을 받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진실했던지 이 바사나 메대의 아주 그 오늘 본문에도 왕 중의 왕이라, 왕 중의 왕인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왕 중의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네 번째로 누구든지 고국에 돌아갈 뜻이 있는 자는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만큼 신임을 받았죠. 다섯 번째로 성전 회복에 필요한 재원도 허락받았고, 그리고 각종 세금 면제, 고국에 돌아가서 행정관, 사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에스라는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에스라가 가보니까 성전의 모든 이 주변을 감싸는 담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 받아간 재원으로 보수하고 성전도 또 담도 보수를 다 끝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백성들과 지도자의 영적 쇠퇴였어요. 믿음이 없고 제사, 신성,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율법 이런 것이 하나도 살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이제 에스라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 자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상황과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신성이 떨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떨어져 버린다면 목사가 어찌하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주장만 막 해댄다면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감 중에 난감이죠. 방법이 없죠. 길이 안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에스라를 잘 알고 에스라서를 잘 아셔서 아시겠지만, 에스라는 여기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곡의 회개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그 백성들을 다 변화를 시켜 나가는 노력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쇠퇴를 했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로 대부분의 사람은 율법에 대한 지식과 신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로 지도층은 공공연히 계명을 버리고 배도와 행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 제사장의 길을 버리고 레위인이 레위인의 길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법을 가르치고 법대로 살아야 될 자들이 그걸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배도하고 행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제사장과 부자의 행포에 가난한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우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넷째로는 돈과 권력자의 압박, 학대, 돈을 빌려주고 곡식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아냈어요. 지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이자를 받는 거, 비싼 이자를 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들은 돈을 빌려주고 곡식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고, 비싼 이자를 내지 못하면 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처자를 빼앗아서 종으로 삼았어요. 이런 사회 분위기였으니 얼마나 힘든 분위기입니까? 다섯 번째로 안식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여기 안식일을 버리고 하는 것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이거는 뭐죠? 주일을 우리는 하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볼 때 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라고 하고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히브리 방언을 몰라서 성경과 설교를 듣지 못해요. 그러니 성경을 가르치려니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설교를 하자니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에스라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밖에 할 길이 없었어요. 그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울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그것을 보고 저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것이지, 설교를 듣고 배나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르쳐서 배나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이 신성의 하나님의 생명의 존귀함에 존엄성에 올라서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고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이 타고 속에 불이 붙던 것을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조금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개혁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놈들이, 여러분, 왜 자식이 부모 마음에 안 드는 자식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조금만 보면 여러분, 바로 그 자식은 바로 돼버려요. 며칠 있다 되지도 않아요. 바로 돼버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이 간이 녹아내리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볼 수 있다면, 조금만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바로 개혁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것이 7번째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심각한 것은 이방인과 자폰이었습니다. 9장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자, 한번 9장 봐보실까요?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읽고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힐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을가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누가 으뜸이 됐다고요? 지도자들이 더 으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삽의 손자가 산발랏,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행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 딸을 아내로, 제사장의 손자가 이런 여자를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서 살면서 세상이 이러했으니 얼마나 난잡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7 족속을 다 몰아냈는데 그들을 전부 다시 불러들여서 그들과 다시 혼혈아가 됐으니 하나님이 그동안 한 일이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죠. 소용없는 일이 돼버렸죠. 가슴 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 개혁해 나가는 변화를 주고 있는 에스라, 우리는 이분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것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야, 이렇게 고생한 선지자도 있구나. 제사장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방언을 몰라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이런 개혁을 어떻게 과연 가능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메어졌어요. 여러분에게도 아무쪼록 주님의 그 좋은 마음들이 조금씩이라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성품이 내게 조금만 있다면 이런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 이 세상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반기를 들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기독교는 그저 돈밖에 모르는 종교라고 하면서 대형교회들이 행포를 저질러가지고 교회라는 교회들은 전부 욕을 먹고 있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종말에 가까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내 신앙 하나 바로 잡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싸움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내 충성, 오늘 믿는 자인 내 충성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를 헌신의 믿음은 정말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에 필요한 물건들은 가지고 있는가?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집이 있어서 또 일터가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 영혼이 부활해서 영혼이 살아야 되는 그 영혼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물건들은 있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이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런 영향이 없죠. 의미가 없죠, 여러분. 이 성경이 영혼에 유익을 주는 물건이라면 이 성경의 지배를 받으셔야죠. 그저 이 성경은 그저 나에게나 유익 주는 수준으로 이해한다면 이 성경이 나에게 영혼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영혼에 유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그저 내 유익을 찾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과연 유익한 게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저 이방신에게 절하는 수준에서 살아있을 때는 부모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자식 교육에 별로 관심도 없다가 졸업 때만 되면 입학 때만 되면 껌이나 갖다 붙여놓고 기도 그 앞에서 마치고 졸업 나올 때까지 그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게 과연 기도입니까? 나는 손수 노력도 애씀도 어떤 수고도 안 하면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가 내 영혼에 유익을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정말 기도는 정말 내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죠. 주여 내 영혼이 어찌하여 이렇게 깜깜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냄새를 맡지 못할까요? 어찌하여 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할까요? 세상을 보면서 사물을 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느끼지 못할까요? 주여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내게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영혼에 유익을 주는 물건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영혼에 유익을 주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요, 여러분 집에 가면 온갖 것이 있으시죠. 물건을 파는 사람, 사서 그것을 먹는 사람, 누리는 사람, 이 모든 물건들은 여러분의 육신에 유익을 주는 물건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게 있습니까? 전부 육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혼에 유익을 주는 물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혼에 유익을 주는 물건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그저 육체만을 위한 물건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에스라가 지금 그 고국에서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그저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개혁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물건들은 영혼에 유익을 주는 물건이었어요. 에스라 시대 때 그 제사장, 레인, 잘났다고 하는 부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전부 세상에 있는 물건이었으나 그들이 변화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육체에 유익 주는 물건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고 생각합시다. 그 돈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그게 약이에요. 그러므로 돈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 내가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면 돈은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내 영혼이 개혁되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의 돈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를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지식이 되겠으나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내 영혼에 독을 풍기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에 유익을 주는 물건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고 찬송이고 기도만이 아니라
이 찬송도 영원히 배나받은 사람은 이 찬송은 정말 엄청나게 영혼에 유익을 주는 물건이 되겠으나 영원히 배나받지 못한 사람은, 개혁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직장에는, 여러분 이웃에는 전부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물건들밖에 없어요. 손해를 보이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내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개혁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먹는 양식 밥도 여러분 영혼의 유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유익을 주는 물건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돈 버는 것이 나쁘십니까? 예,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가 정말 개혁된 사람이라면 내가 돈을 벌어서 돈대로 멋지게 쓰기 때문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 물건이 되겠습니까? 믿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믿는 자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더럽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시장에 가서 파는 물건을 물어볼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선하다 하고 의롭다 한 것이니 그냥 사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농약 안 친 것만 좋은 거고 농약 친 거는 영혼에 해로운 겁니까? 아니올시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세계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월드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탈을 쓴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월드컵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의 축제라고 말합니다. 이방신의 축제라고. 그래서 그 월드컵에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데 온통 머리에 물을 들이고 옷감을 울락불락한 것을 입고 춤을 추고 광란에 난장반을 친다고 해서 아주 이거는 이방신들의 축제라고, 이 나라가 전부 이방신에 미쳐가지고 이방신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고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영혼의 개혁과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월드컵은 광란의 질주가 아닙니다. 이 지구, 온 지구의 축제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달린 것이지 그 사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이 나쁜 사람 없습니다. 내가 나쁜 겁니다. 내가 변화받아서 내 이웃을 한번 봐보세요.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 헬족이나 혜련이나 어떤 친족만 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요, 내 이웃들이 내 혜련같이 다 이쁜 겁니다. 나쁘지 않으세요. 내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내 중심으로 갈 뿐이죠. 여러분,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 일할 때 있고 이웃 있어서 대화하고 외롭지 않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모두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물건들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에스라가 사용하던, 에스라가 먹던, 에스라가 입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었죠. 그러나 에스라는 개혁된 사람이라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에스라의 영혼에 유익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고통만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이면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 영혼에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이 딸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자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준 기업들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몸가짐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그래도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쁜 것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전부 내가 나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나쁠 뿐인 것이죠. 내가 좋으면, 내가 선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영혼에 유익을 주는 물건이 무엇인지 오늘 아셨으니 정말 그 물건들을 대할 때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말을 하시고 그리하시면 아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은 나쁜 거니 버려버리고 저런 것은 나쁜 거니 무엇만 갖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알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